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수도로 삼을 만큼 실력도 있고 역사적인 이해도 있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고 제단과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안타깝게도 다 폐허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은 그곳을 관광지로 여기며 구경하는 정도, 이랬던 역사가 있었나 하는 정도로 남아버렸습니다. 열왕기서를 15장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단지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기대를 받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을 보시면 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무려 41년 동안이나 통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15장 11절과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다윗과 같았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난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신전에서 일하는 남성 창기들을 세우고 주변 나라들이 지키던 아주 따라할 법하지도 않은 끔찍하고 더럽고 우상숭배, 바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것들을 세우는 삶을 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솔로몬이 모았던 금방패를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통치 기간이었겠죠. 그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춰 세운 왕이 바로 아사입니다. 완벽한 개혁을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 아버지였던 아비암, 그리고 할머니가 세웠던 수많은 우상들을 깨부수고 철폐하고 멈춰서는 일,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겠죠. 아마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산당도 없애지 못했고 이 말년에 실수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윗 같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몹시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 길을 걷지 않는데 너는 이런 길을 걸어보려고 했었구나. 우리는 그게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실패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나를 향해 나아왔던 그 사람,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아사라고 하는 왕이 그런 통치를 하고 있던 때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24년이나 왕으로 통치하면서 디르사라는 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수도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서울이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수도를 좀 옮기면 좋겠다고 도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성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간편한 일이 아닙니다. 꽤 통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따를 만한 군중들의 마음도 사야 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실행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이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가기까지 그래도 이 디르사라는 곳이 꽤 수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왕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몇 년이나 통치했고 어떤 평가가 있는지, 주변의 나라들은 그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와 상관없이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몹시 중요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면 그의 삶은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 한들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차가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서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혼난 적이 많은데,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전 아직도 너무 궁금해요. 일기를 방학 숙제로 내주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은 네이버에 날씨를 치면 나오니까, 그때는 날씨를 몰아서 쓰면 예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시고 저한테 일기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일기장이 어딨더라, 찾아볼게. 그 제 방이 얼마나 조그맸겠어요. 거기서 이제 못 나가고 일기를 찾는 척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몇 번을 불렀어요. 안 오니까 일로 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일기를 안 썼다는 것이 드러났죠. 본인이 그동안 썼던 일기를 제 앞에 딱 놓았어요.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초딩을 앉혀놓고 참 잔인하구만. 그리고 저를 진짜 눈물 쏙 빠지게 혼내는 거예요. 그때는요 잘 몰랐어요. 아버지에게 제가 일기를 쓴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예요. 뭐 아버지가 좋은 아빠상 받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거짓말 하는 거 하나, 그거 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정직하게, 그리고 하기로 한 건 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꾸짖는 이유 아니겠어요?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바하사를 꾸짖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꾸짖으신다는 건 다시 말하면 포기하시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고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꾸짖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때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위기감이 느껴지죠. 그럴 때 이 이야기는 건드리면 안 되나? 불편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 무엇인지, 다윗이 걸었던 길은 그럼 대체 뭔지, 그걸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시간에도 다루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의 평생에 그 누구도 다루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무엇은 정말 지극히 싫어하시고 어떤 길은 실수로라도 걸으면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라도 다루지 않으면요, 누가 그것을 다루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격려도 받겠지만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바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해볼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사수해 보려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오늘 예배 전과 후에 달라지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괜히 거슬리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거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삶이 변화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바하사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냐면 먼지와도 같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중에 누가 실수로 호적을 잘못 올려가지고 삼성가의 손자라고 오해가 됐다면 잠 못 주무실걸요? 뭐부터 사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지금 이 사람이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왕족 먼지 같았던 사람이 왕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 가문을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 바하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국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런 것이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 건강한 것은 애를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편의점에 가서 소세지를 사면 싸죠. 건강한 먹거리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삶의 건강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바하사는 무엇을 봤는 줄 아세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여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바하사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어쩌면 새로 펼쳐진 아름다운 도화지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가 검은 먹을 쥐고 그 종이를 검게 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고 싶은 것이에요. 너에게 새로운 기회가 펼쳐졌는데 너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룰 건데 너는 왜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도 똑같은 마무리가 돼요. 그의 아들 엘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엘라의 통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도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왕이 된 것과 같이 똑같이 그의 왕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멈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지독하게도 이 짓들을 반복할까요? 왜 이런 일은 계속될까요? 어리석어서요? 이 사람들이 좀 지식이 부족해서요? 망하려고 통치를 시작하는 왕이 있습니까? 그런 왕은 없다고요.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다윗이 걸었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왕이 되는 길,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통치에 좋은 도움이 되는데 하는 것들, 그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주 지독합니다. 전혀 타협되지 않는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요, 뭐 같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다에서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지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이라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멈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여러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역대하 11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이 남유다가 복을 누리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자식으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거든요. 너희들은 오늘부터 제사장 하지 마. 왜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눈의 가시가 됐단 말이에요. 다 해임시켰다고요. 이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굴러 들어온 복덩이처럼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남유다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무엇인지, 바른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굴러 들어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혜를 누립니다. 강성해져요.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17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17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좀 이상하시죠? 솔로몬이 저런 삶을 살았습니까? 솔로몬은 저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이어가 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르호보암이 돌이키면 르호보암이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모두가 맞다고 하는 길을 돌이키는 것은요, 미친 겁니다.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좋겠다,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왕들이 왜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덜 매력적이니까, 뭔가 내가 이거 따르는 것은 좀 유약해 보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온 힘을 다해 내 작은 신경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반강제로 목숨을 걸었어야 했어요.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내 실력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왕이 마음 먹었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과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시면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련되고 젠틀하고 멋지게,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아내랑 저랑 요 며칠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어떤 부부 영상을 봤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체력을 가지고 걷겠죠. 그런데 능숙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엉뚱한 길을 가면 종점으로는 절대 못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걷고 내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졌다고 해도 그 방향이 다르면,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방향을 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시편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나눴던 것을 오늘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거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으시죠? 시편 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열왕기서로 대입해서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그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주변에 머물면서 나는 저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길에 머무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라고도 있지 않고 싶은 것이에요. 어제 저녁을 먹고 식당을 나왔는데 앞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 있고 싶더라니까요. 왜? 그 냄새가 나한테 오는 것조차도 싫은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내 옆에 있다면 그 길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오직은요, 여러분,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은 오직 그것만, 여호와의 율법만. 여러분 즐거운 거 얼마나 많으세요? 성경을 일주일 동안 손도 안 대도 여러분 아무런 불편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묵상을 며칠 넘겨뛴다 그래서 나의 어떤 직능이나 나의 인간관계가 막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못 챙겨보면 막 불안하잖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소식들. 오늘 제자훈련 수료하시는 분들 저녁 되면 이제 세상이 뭐 굴러가는지 궁금하시겠죠? 그게 내 구원의 문제랑 뭐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신비한 방법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방법이 있어서 무릎으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적하고 여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박한 삶이에요. 오직은요, 마치 누가 이걸 뺏어가려고 해서 내가 이걸 온몸으로 붙들고 씨름해서 지키고 막 손톱이 들려가지고 아프고 막 그런 것이라고요. 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란 없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젠 다 옛날 얘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올드스쿨이야, 고고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묵상은 물론 이 사전에 잠잠하게 나지막하게 읊조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밤새서 수고해서 잡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고 움켜쥔다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스치다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마음을 붙들고 누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면 으르렁대는 사람처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나에게 그것을 씨름하고 가져가려고 할 때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붙들고 어금니를 꽉 깨무는 것이라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않을지 모르죠. 요즘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취미도 많고 관계도 있고요. 미래를 준비하기도 해야 돼요. 요즘은 신조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타로에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미니진의 사주가 왜 궁금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영적인 것엔 관심을 가지지만 전혀 거룩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적이지만 교회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 홀로 그냥 예수 믿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오늘날 다윗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그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아까 오직 그 찬양 부르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청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진리로부터 가장 멀어진 세대, 진리로부터 가장 빨리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가치관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마치 르호보암 앞에, 여로보암 앞에 펼쳐졌던 백색의 도화지처럼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새로운 것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의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갑자기 왕이 돼서 용기가 났을까요? 기름을 부음받고 나니까 뭔가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것처럼 갑자기 힘이 있어서 빵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 시간은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형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고 나는 왜 이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있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의 일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배웠다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거, 목숨을 거는 것을 연습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안에서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야생인데, 한복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곳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전쟁터입니다. 전투를 벌여야 되는 곳이에요. 온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요.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완고해지셔야 돼요. 굽히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다가 부러져 버리더라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서 난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면 누군가 비웃겠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요. 고집스러워 좀. 내 마음에는 엄청 고집스러우면서 예수 믿는 것에는, 거룩해지는 것에는 너무 너그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온 삶을 다윗이 걸었던 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치면서 살았던 길,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요. 내 마음이 요동치든 평안하든 상관없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낮과 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가 창창할 때가 있죠. 때로는 어둠이 지긋할 때도 있다고요. 그때가 어느 때든지 내 삶에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셔서 라고 대답할 만한 삶을 좀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이 시간 그렇게 살아내실 분들이 계시면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든 앞으로 좀 나오시든 복도에 무릎을 꿇으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으로 주님, 제가 그때가 언제든지 오늘 내 삶을, 내 목숨을 걸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살아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